감사합니다. 어제 우리 당회 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아멘 하는데 박수 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명만 박수 치니까 박수를 다 같이 막 와르르 치면은 정말 이게 분위기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좋은 분위기가 되는데 몇 사람은 치고 몇 사람은 안 치니까 그 안 치는 사람들은 야유 보내는 것도 아닌데 괜히 머쓱하고 그렇다고 막 치기도.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박수 치는 거를 좀 이렇게 많이 자제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의미에서 박수를 치는데 박수를 다 같이 칠 건가 아니면은 다 같이 아멘 할 건가 라고 할 때 우리 지휘하는 장로님 말씀은 아멘 크게 해주는 게 좋겠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음에 이제 성가대 찬양 끝나면 제가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같이 하면서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칸타타 같은 거 할 때 여기 쭉 나와서 하고 들어갈 때는 또 들어갈 때까지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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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는 없으니까 박수 막 쳐주고, 그래서 좀 영광도 올려드리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기온도 많이 내렸는데 낮 예배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많이 빌 줄 알았는데 몇 명밖에 안 비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2023년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말은 변화를 도모하기 가장 좋은 때죠. 한 해를 뒤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새로운 계획들을 세웁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하지 않으면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죠. 변하지 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연말을 맞이하여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 하드웨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야베스 비전센터 1층을 완전히 뜯어고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창고로, 김치냉장고 전용 창고로 주고 있었던 공간을 살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고에 있던 김치냉장고를 치우기 위해 본관 2층에 저온 창고를 새로 설치했습니다. 이제 비전센터 1층은 성도의 교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육자 사무실 쓰던 공간은 다양한 소그룹의 그 모임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카페의 공간이 이제 그 창고까지 확장되면서 크게 확장될 것이고,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한 놀이 공간도 추가로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관 1층은 교육자 사무실과 그리고 거기 카페는 이제 목회 상담실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물론 주일에는 차량 탑승을 대기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는 목회와 관련된 일이 아니면 성도님들은 야베스 카페를 주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 소프트웨어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우선 주일 오후 예배를 활성화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예배는 물론 연합구역 예배, 특강, 세미나, 음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동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헌신 예배도 재개할 계획입니다. 교구와 구역에도 약간의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조금 더 우리 실정에 맞게 개편했습니다. 내년에는 교구와 구역을 통한 활발한 교회 활동이 이루어질 걸 기대합니다. 주일학교와 성가대 그리고 각종 봉사부서가 내년에는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을 기대합니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발전적인 변화가 있고, 다른 하나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변질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시도하는 변화는 좋은 쪽으로 가기 위한 발전적인 변화죠. 좋은 쪽으로의 발전을 위해 벽을 허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죠. 창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발전적 해체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공간과 활동을 위해 벽을 허물듯
그동안 타성에 젖어 있던 우리 내면의 복들도 허물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변해야 될 게 있다고 하면은 바로 나 자신이죠. 이제까지 못했다고 내년에도 못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전진하면 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내년이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차적으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고 작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크고 작은 일꾼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일하고 오라고 남겨두신 것이지 놀다 오라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명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맞다면 좋은 일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요구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첫째는 형제를 깨우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사실 이 6절 말씀은 문장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주어가 분명하지 못한 번역이지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통한 번역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 띄워주시죠. 시작.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서 다른 사람을 잘 깨우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른 사람을 잘 깨우치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사람 없지요. 누구나 다 다른 사람을 잘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부터 잘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진리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죠. 진리는 그렇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확실히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어야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주님으로부터 본인이 먼저 잘 깨우침을 받고 그 깨우침 받은 대로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잘 깨우쳐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이론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스승은 삶을 가르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지혜로운 스승이 되시는 것은 말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삶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이죠. 삶으로의 가르침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한 자기 훈련이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명령이 이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주신 명령은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은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이 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분명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자기 연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의 프로가 되는 사람은 절대로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천재성은 처음에만 반짝거리는 것이지 그것이 그 분야의 최고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진짜 최고는 끊임없는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교회 한재용 집사님, 정성료 집사님의 그 큰딸 한이세 양은 지금 독일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걔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바이올린 쭉 초등학교 때부터 했죠. 할 때 그 정 집사님 통해서 들은 말씀은 하루에 10시간 이상의 연습은 기본이다. 하루에 10시간 연습한다는 그게 장난입니까? 그렇게 부단히 연습해야 된다. 지금까지 몇십 년을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2022년 작년 6월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피아노 부분 우승을 차지한 임윤찬 군은 탁월한 천재성과 끈질긴 노력으로 최고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의 인터뷰 기사 가운데 한 가지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긴 고백이 있어요. 자기는 피아노 앞에서 지금도 부단히 연습한다는 거예요. 늘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미 세계 1등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여전히 연습한다는 거예요. 충분한 기량을 지녔지만 연습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더욱 새로운 기량이 개발이 되고 더욱 새로운 피아노의 세계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더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정말 훌륭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술의 분야만 그러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분야가 다 그렇죠. 신앙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그냥 당장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노력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의 높은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살기를 힘쓸 때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우리가 흔히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죠. 제자 훈련을 하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경건의 훈련, 큐티 훈련인데 말씀 묵상의 훈련, 기도의 훈련,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생활에 한 가지 적용하는 훈련이지요. 머리로 깨달은 말씀이 얼굴과 손과 발을 통해 온몸을 통해 실천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드디어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본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깨우침은 없죠. 내가 다른 사람에게 깨우침을 준다라고 할 때 내가 본이 되고 본보기가 되면은 쉽게 깨우침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아내와 같이 탁구를 배우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50년 동안 탁구라켓 잡아왔어요. 어디 가서 돈 내고 배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레슨이라고 하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레슨비로 돈을 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조금씩 말로 설명을 듣고 남이 하는 거 보고 내 스타일에 맞춰서 탁구를 쳤습니다. 그냥 어울려서 칠 수 있을, 기분 좋게 칠 수 있을 그런 정도는 돼요. 그런데 발전이 매우 더뎌요. 맨날 하던 실수 또 하고, 맨날 하던 실수 또 하고, 안 되는 거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아내를 운동시키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아주 좋은 건 뭐냐면은 가르치는 코치가 관장이 자기가 먼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목사님은 요게 좀 잘못돼 있다. 하나하나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그래서 그런 거구나. 깨닫는 것도 제가 빨라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거. 기본적으로 해왔던 게 있으니까 그걸 잘 해서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다시 이제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들하고 시합한다 하면 또 이제 아마 옛날 습관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기 위해서 계속 이제 지금 기초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본을 보여주면서 따라하라고 하니까 따라하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매사에 본이 되어서 아무나 함부로 너희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이 말, 업신여김을 당한다라는 이 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업신여김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업신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고은 씨의 시집을 읽고 있는데, 이 고은 씨는 한국을 빛낸 이제 훌륭한 시인이시죠. 원로 시인인데,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내용을 마구잡이로 뱉어내는, 시집 한 권을 읽는데 거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아주 노골적으로 굉장히 기독교를 은근히 까고 비아냥거리고 그러더라고요. 달리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땅에 기독교가 본이 안 되었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비방할 수 있을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건 내가 그만큼 천박하게 굴었다는 이야기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절대로 모든 행실에 본이 되는 자가 되어서 누구에게도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전념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맡겨주신 자기의 일에 전념하는 거예요. 전념은 뭐예요? 마음을 거기에 온전히 쏟는 걸 말하죠. 자기 마음을 쏟을 때에, 그럴 때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그럼 절대로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전심전력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념이 마음을 집중하는 거라고 하면은 전심전력은 뭐예요? 힘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까 스포츠 얘기 나왔습니다. 스포츠를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잘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신체 구조상 스포츠에 특화된 몸이 아니에요. 스포츠를 잘하는 그런 신체 구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경기를 좋아합니다. 선수들이 전심전력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아요. 축구는 프리미어리그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박진감이 넘쳐요. 그중에 토트넘을 응원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스프린트하는 그 모습은 볼 때마다 시원함을 느껴요. 이야, 잘 달린다. 요새는 또 그 압박 축구하면서 막 골키퍼 앞으로 막 그냥 볼 뺏기 위해서 달려가면 골키퍼가 당황해가지고 어제도 당황해가지고선 이제 상대편 선수에게 또 패스를 줘가지고, 그래서 손흥민이 도운 거랑 마찬가지. 그래서 또 한 골 또 넣고 뭐 그런 거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즘은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여기저기서 선전하니까 정말 좋습니다. 다 응원하고 있어요. 울버햄튼의 황희찬 선수,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 다 좋아요. 야구는요, 프로야구는 제가 키움 히어로즈를 처음부터 응원합니다. 키움 히어로즈. 그 다음에 배구는 천안에 사니까 천안 현대 캐피탈을 응원해요. 근데 키움 히어로즈나 요새 이게 현대 캐피탈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근데 농구는 제 원주 DB를 응원합니다. 원주 DB를 응원하는데 이제 농구는 몇 년 동안 망했다가 이제 올해는 살아나고 있어요. 어떤 경기든 보면은 아주 시합에 임한 선수들이 그냥 1분만 뛰어도 땀이 뻘뻘 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전심전력을 다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허술한 사람이 보면 그게 바로 구멍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은 뭐 연속극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 잘 안 보지만 아주 애청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주일날 밤에 하는 이전에는 개그 콘서트 했는데 개그 콘서트 폐지됐고 요새 뭐 새로 생겼다는데 그것도 아직 관심 없고 뭉쳐야 찬다. 뭉쳐야 찬다를 보는데 여기 보면은 각종 스포츠 분야에서 다 금메달 따고 아주 1등 하던 선수들 이제 축구 모여서 이제 축구하는 그거 이제 보여주는 건데 전심전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거죠. 대충 하면 절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전심전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시간만 대충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발전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늘 그 타령이고 오히려 퇴보가 있고 발전이 안 된다. 그럼 거의 전심전력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조금씩 발전이 되고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거기 전심전력하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먼저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주님이 그만두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죠. 주님이 그만두시라는 말씀은요, 내 귀에 직접 들리지 않아요. 너 이제 그만해 라고 주님이 우리 귀에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상황과 여건이 도무지 이제 이 사명을, 이 직임을 감당할 지경이 못 될 때, 또는 전혀 마음은 따르지 않고 몸만 건성건성으로 움직일 때, 그때는 이게 그만두라는 뜻이 아닌가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으로 이제 좀 귀찮다, 괜히 귀찮은 생각이 들고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고 해가지고 그만둘까를 고민하면은 그건 아직 마음을 다잡고 계속하라는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엔 사역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정말 형편과 사정이 그만두어야 할 형편과 사정이어서 그만두어야 할 분들이 계셔요. 그러나 올해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맡은 일에 대해서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더 전심전력해서 내년에는 훌륭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젊은 디모데 목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소개했어요. 자, 오늘 성전을 떠나기 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다음 3가지를 다짐하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 그 중에 추려서 3가지만 다시 오늘 내게 주는 말씀, 나는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저도 다짐하고 여러분도 다짐하면 좋겠어요. 첫째는 나를 단련합시다. 따라하면 나를 단련합시다. 경건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합니다. 뭐든 자꾸 연습하면 실력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도 좋은 시도 어쩌다 그냥 막 써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머리를 싸매면서 써내려갈 때 드디어 기가 막힌 명시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소설도 마찬가지라 그래요. 그냥 모두가 깜짝 놀라고 감동할 유명 소설이 그냥 갑자기 스타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탄생되는 게 아니고 매일 습작을 하고 또 그다음 매일매일 써내려갈 때 발표가 안 될 소설이라도 자꾸 그걸 구성을 하고 또 글을 만들고 써내려가는 작업을 꾸준히 할 때 드디어 탄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송량희 집사님 아주 시도 여러 집 내고 소설도 내고 여행기도 내고 많이 내요. 저한테 준 책만 한 40여 권 되는데 제가 그 책을 주실 때마다 다 읽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서평을 또 메일로 보내면 또 고맙다고 이게 답장을 주고 하는데
이 꾸준히 매일매일 몇 시간씩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시를 쓰고 그다음에 소설을 쓰고 글을 쓰는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작업이 계속이 될 때에 전심전력을 할 때 발전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조금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됩시다. 따라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됩시다. 자기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이쯤 하면 됐다 라는 생각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어떠실까를 생각하면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 보일까 이걸 생각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성도와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죠. 절대로 업신여김 당하면 안 돼요. 짓밟힘 당하면 안 돼요. 길바닥에 버려서 밟힘 당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허접한 신앙인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허접하지 않으신데 왜 우리가 허접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에게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가 먹칠을 합니까? 그건 안 되는 일이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거기서 인정받고 본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절대로 허접한 성도가 되지 말자. 절대로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자. 정말 자존심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생활 속에서 믿는 사람답게 좀 빛되고 소금되고 본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나 자신을 더 단련하고 더 연습하고 더 힘쓰자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던 일을 계속합시다. 아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은 손 놓고 오라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우리가 사명 다 감당했다는 거니까 그때 손 털고 주님 앞에 가면 되는 거예요. 아직 주님이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그 순간까지는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남은 땀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낼 것을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물러설 때 아닙니다. 지금은 더 분발해서 일어서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좀이라도 도움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찾아서 일을 맡겨드릴 수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찾아서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더 능률을 올리고 어떻게 더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까? 주님에게 어떻게 더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더 생각하고 전심하고 전력해서 감당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이 특별히 없다면 내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건 어떨까? 자꾸 생각해 보면서 일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합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헌신으로 큰 부분과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오는, 그리고 금년 들어서 가장 추운 이 겨울 이 아침 눈길을 헤치고 미끄러운 길을 헤치고 하늘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내년에는 더욱 전심전력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좋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도 보람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깨우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